성경 구약성경 631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사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외워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짐하며 헌신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종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배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 무언가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자라면서 보면 누가 가르쳐주진 않지만 기는 방법을 배우고 걷는 방법을 배우고 밥을 먹는 것을 배우고 또 이제 공부하는 것들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든 작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게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길이 방법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농사꾼이 농사일을 배워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에서 낚시를 배워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결국 그는 제대로 농사하는 법을 배워야 농사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죠. 즉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동물이 아닌 마땅히 사람에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막 태어난 아이들처럼 영적 아이,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아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잘못 배운다면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잘못된 방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세계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교훈은 미리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각자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폐하셨습니까?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에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그 전력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기를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감이 오시나요? 솔직히 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마병이 6천이고 병거가 3만이다. 근데 역대상 기자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들은 블레셋을 본 다음에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 앞에서 도망쳐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상황에 당시에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런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대적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울이 정한 기간인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군사들은 도망가고 당장 적은 눈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선지자 사울은 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본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아각 왕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목적에 여러 가지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울이 왕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를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불순종입니까? 제사가 불순종입니까? 아니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불순종입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까?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번제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 사울 자신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일을 한 이후에 사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제가 어찌합니까? 하나님, 지금 사울 당신이 늦게 와서 결국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말렉과 전투는 어떻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좋은 의향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걸 남겨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그것을 원하는데 내가 백성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믿은 후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아니면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께 핑계하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일어나는 현재 상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더 중히 여겼던 사울.
결국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쉽게 짐작하시겠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공문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땅과 온 초원에 딸린 성에 우리 형제와 또 남아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해서 이제 저기 기럇 여아름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이제 우리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또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구약성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6절 하반기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 위에 두 그룹 이렇게 그림 기억나시나요? 날개처럼 두 그룹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하시는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법궤에만 계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법궤는 그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 3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사울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름을 떨치면서 무슨 용맹한 일을 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이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자신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을 닮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래서 가져오겠다는 그 뜻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항상 함께 하겠다는 각오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다윗의 의지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겠다는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도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해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가장 많은 일로서는 소들이 뛰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줍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는 다윗의 의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최고였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니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할 만큼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인정받는 것이 이 법궤를 옮겨온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인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쉽게 설명하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하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누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 불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기 있던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다 놀랐을 것입니다. 왜? 왜 죽지? 소가 날뛰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배를 보호하려고 했던 우사의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모든 다윗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죽다. 왜 우사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당시에 말씀을 민수기를 통해서 주십니다.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덮어서 그러니까 막대기죠. 궤를 끼워서 어깨에 매서 고아 자손으로 하여금 옮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레에 하나님 법궤를 싣고 우사와 아이오라는 두 사람은 아마도 옆에서 수레를 이렇게 붙잡고 갔든지 아니면 한 사람은 소를 붙잡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밀었든지 아마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옴에 있어서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즉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를 축복하시려면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의논을 합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모든 그 지휘관들이 부하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법궤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해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모든 지역에 공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를 외웁니다. 그런데 정작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도 지휘관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한 다윗과 나라의 지도 장군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방법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서로 묻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것이 오늘 본 사건은 우리가 지금 실은 사사시대 이후부터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을 때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이 두 번째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됐고 그만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서 방법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일을 행한 시대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시대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대로 그래 내가 이렇게 생기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생기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백성들에게 비록 하나님이 이제 상징하는 법궤를 메워오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불순종의 죄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방법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몰라서 이랬습니다. 그냥 몰라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실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여러 방법들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네가 뭘 했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방법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구약에 그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동역자들 많지 않으세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하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겪은 과정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미리 와서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꼭 묻지 않고 뭔 일을 하다가 다 실패한 다음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주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그대로 하나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실패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마태복음에서 한 율법사가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힘을 다하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삶을 전체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물론 때로는 이것을 안 좋게 우리가 부정된 의미로는 결국은 어떤 것을 보고 마음이 끌리게 돼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나 이 말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봐야 되냐면 결국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 사람은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됩니까? 어느 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은 다윗이지만 그 다윗이 언제 범죄를 한 번 합니까? 성경에 한 번 등장을 하죠. 밧세바의 가는 사건. 왜 그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보지 말아야 할 여인을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죄가 아닌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닌 성경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동역자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혼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그래 너 나 믿어, 그래 나 구원할게, 그럼 우리 일단 살아가면서 그냥 끝날 텐데 왜 굳이 교회를 주셨을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동역하며 또 그들과 함께 나누며 같이 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반드시 동역자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아시죠? 요즘 세대는 잘 모를까요? 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영민 300석에 자기의 목숨을 팔았다. 어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둘째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 soul, 영혼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목숨, 영혼, 이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목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영이라는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수학 공식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이꼴
우리의 생명, 영혼이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어떤 생명 정도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 아니 대부분도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언제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달라고 했을 때 내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청이만 자기의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눈을 뜨이게 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실제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내어 던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선교지에서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목숨을 걸어 생명을 다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는 그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한번 죽었던 자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우리는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뜻, 마인드, 물론 많은 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 아니면 우리의 의지, 또 언어의 어떤 의미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아니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이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내 뜻을 다하라는 뜻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가 정말 그것만을 원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하는 마음과 느끼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쫓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들이 비록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이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해 열정을 지금 품고 있습니까? 그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뿜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답에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의지를 발동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어나는 문제가 그저 자녀에 좀 속 썩이는 거 그건 우리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면 좀 힘드십니까? 물론 요즘 어렵죠. 그것도 우리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뜻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배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대로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순간 그곳에 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은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십장이 하나님과 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2, 13절에 보면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였고,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그러니까 즉 다윗은 하기를 어떻게 내 축복을 위해서, 내가 우리 민족이 받을 축복을 위해서 그 욕심으로 지금 옮겨오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욕심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제 거기에 놔두겠다, 가정것을 멈추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참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이, 제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성경인 중에 하나도 다윗인데, 그래서 뭐 지금 공식 이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어 이름 데이빗을 쓰고 있는데,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분명한 돌이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멈춰서쓰는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몇 년을 걸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인 시간들, 거기에 들인 노력, 거기에 들인 돈, 수많은 인력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멈추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길을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판에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멈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선교사였던 그리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 캐나다 장로교 출신인 맥켄지 선교사라는 분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1800년대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곳에서 파송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스스로 한국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 맥켄지라는 분은 한국에 와서 낯선 환경과 문화적 차이, 그다음에 고독에 시달리다가 실은 조금은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맥켄지 선교사가 별세한 이후에 그분이 사역했던 지역의 솔레교회라는 교회에서 캐나다 장로교 총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캐나다 장로교 총회는 1897년에 한국 선교를 의결하고 그때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로버트 그리어슨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한 일화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슨 선교사가 함경북도 회령에서 전도할 때 어느 마을 한 가운데로 가서 야외 집회를 가졌다. 전도대 일행 8명의 찬송가를 불렀는데 같이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돌아보니 어느 부인이었다. 예배가 끝나고 그 부인을 천주교 신자로 남쪽에서 왔다고 했다. 그 부인은 그리어슨과 그날 종일 함께 다니며 전도하였다. 이튿날 그 부인은 두만강 관문에서 따라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리어슨 일행이 국경선을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난다. 돌아보니 길가의 큰 사당을 방금 작별한 부인이 부수고 있었다. 그리어슨의 일행이 보고 있는 동안에 그 여인은 사당을 완전히 부수어버렸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어슨은 마음속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 세상에 몸을 바쳤을 때 우리가 악마의 수산을 그런 방법으로 파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민들이 감동받아 스스로 결단하여 자기들이 세운 사당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기를 기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결과가 기독교의 입장에 볼 때 좋은 일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온다면 우리는 멈춰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삶에서 최고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멈추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행동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행동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모든 세상이 개인주의로 빠져나오지 너무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많이 생각한 나머지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생명을 걸 만큼 값어치를 잇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이뤄가고 있는 일들이 정말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법궤는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고 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또 동일처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땅끝까지 끝날까지 이루어가는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